할렐루야. 6월 넷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임재하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좀 더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만남 한 번 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뜻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그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뜻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뜻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뜻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함께 경배하며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망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한 번 더 나약해 있을 때도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예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가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깨달아져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것은 계속 가지고 더 나쁜 것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기다리다가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비유하고 있듯이 성도의 삶에서도 나쁜 것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좋은 것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쁜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의 삶에 잘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금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쁜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되어진다는 것. 그냥 너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죠. 저희 아들 지안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짜증내요. 네.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어떻게 하죠? 거짓말해요. 잘못한 건 숨기려고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안이 너무 보고요. 어린아이들의 모습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니,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 어린아이 앞에서 막 짜증내고 막 시기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갓난아이 있어요? 있나요? 있죠. 대부분 갓난아이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빵긋빵긋 웃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막 웃어주면 아이가 웃으니까 아이 앞에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웃어주려고 하죠. 좋은 것 주려고 하죠. 또한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모습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왔는지 성경은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한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종들이 집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밭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인 마귀 사탄은요, 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안 돼요? 네. 계속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작은 그 한 곳을 비집고 들어와 뭐 하냐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요, 계속 보고 있어요. 진짜 우는 사자가 어떻게 내 집 먹이를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딱 보고 어떻게 하죠? 그곳에 가라지를 딱 뿌린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런 잘못들이 있다.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은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향해서 주는 메시지로 그들 가운데 버려야 할 것과 잘못된 것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바로 지금 내 삶에 점검해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주고자 우리에게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결단하여 더욱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5절과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먼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과 더러운 말은 버리고요. 참된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은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버리는 삶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 돼야 할까요? 채우는 삶이 잘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에요.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 물컵이 깨끗하지 못해요. 그 물컵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 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더러운 것이 지저분한 것이 뚝 그 물에 떨어졌어요. 이 컵을 안에 있는 물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버려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없죠. 그 속담에도 뭐죠? 이렇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말을 실수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실수한 말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다시 좋은 말, 그 사람이 그 말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닌가요? 좋게 행동하죠. 마음에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물컵에 더러운 물이 떨어졌으면 물컵에 다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에는 다시 물이 깨끗해질 수는 있죠. 보기에는 물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라고 주면 마실 수 있나요? 아니, 마실 수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뭐가 있죠? 꺼른찍함이 남아있죠. 왜 그러죠? 이 컵에 뭐가 담겨 있었죠? 더러운 게 담겨 있었잖아요. 근데 뭘 하지 않았죠? 깨끗이 씻어내지 않았을 뿐, 그냥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서 그냥 그 물이 지금은 깨끗하게 보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에는 거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더러운 게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더러운 말은요, 한번 그렇게 내버리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에는 그게 뭐였죠?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상처 주는 말, 더러운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한다 할지언정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을 위로하고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진실보다는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거짓은요, 뭐죠?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완전하지 않죠. 곧 진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한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은 10계명에서도 뭐라고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거짓말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왜 하죠? 내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내게 있어서 내가 그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유익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불이익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해야죠?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명은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할 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진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다 정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르게 전달할 수도 있다. 듣는 것도 정확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 주관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잊어버리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남에게 들은 말은요, 그냥 내 안에서 끝나버리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나쁜 소문과 이야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득될 것은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말을 좋게 듣고 수긍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땔감이 없으면 불이 꺼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분쟁의 불길이 생길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처럼 성 어거스틴이 관리하던 수도 식당에 가면요, 수도 식당에 보면 크게 이렇게 글이 붙어 있대요. 어떤 글이 붙어 있냐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식당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남 이야기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남 이야기하는 거 정말 즐겁죠. 그래서 옛말에요, 친구끼리 모여서 소나 닭 잡아먹다가 나중에는요, 친구까지 잡아먹기 쉽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짓된 말, 더러운 말, 남의 허물을 들추는 말들은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빨리 버려버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볼 때 그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 더러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그 날라와서 활활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네, 제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 안에 박혀있는 부정하고 더럽고 거짓된 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에 분명히 회개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 입술에 활활 타는 숯불을 댄 것처럼, 입술에 활활 타는 숯불을 대면 어때요? 엄청 뜨겁겠죠. 여러분도 화상 입어봤죠? 네. 화상, 자그만 저희 백도시대는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저희 살에 떨어져도 어떻게 되죠? 엄청 뜨겁죠. 그리고 금세 거기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어떻게 돼요? 진물이 생기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숯불을 입술에 대면 어떻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 씻음은 받을 수 있지만 죄의 대가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픔이 있거나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해서 회개하면 안 될까요? 아니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가죠. 잠깐 아픈 고통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놓이게 되어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부정하고 더럽고 거짓된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나도 상처받고 나도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두 번째로 도둑질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꼭 도둑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부정한 상행위를 통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도 곧 말하자면 도둑질이라는 것. 또한 노동의 대가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 또 남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 품삯은 받는데 받는 만큼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보수가 아니라 남에게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에 속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은 다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입니다. 그렇게 옆에 빈궁하고 어려운 자가 있는데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질의 한 형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보다 있게 하신 것은 나의 이기심만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의 한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꼭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이걸 바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11조나 봉헌물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넘치고도 넘치게 가지고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치는 그 11조로 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모든 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다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 레위 족속과 그 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뭘 주지 않았죠?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건 뭐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나요?
안 되어져 있어요. 왜? 내가 경작할 땅이 없잖아요. 나는 뭐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그들의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되나요? 굶어 죽게 되어진다.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어졌어요. 결국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그 성전을 떠나갑니다. 제사장들도요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되어졌나요? 성전은요 비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고 레위 지파가 없고 제사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뭐였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었나요?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내가 11조 드리는 건요, 결국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죠?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진다. 결국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았나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게 되죠.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왜? 죄를 져도 뭐죠? 제사에서 하나님 찾을 길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또한 목사들이요, 그것을 사유화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냐면 맘모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맘몬이 뭔지 아시죠? 돈의 우상이잖아요. 돈 우상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 이 맘모니즘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 순간 사유화되어졌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은요, 모이면 뭔 얘기하죠? 내가 뭐 한 영혼 전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응답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것들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죠? 야, 어떤 아빠 보니까 어디 뭐 이렇게 투자했더니 잘 되어졌대. 막, 어디 뭐 이렇게, 주식 했더니 막 갑자기 엄청나게 되어졌대. 교회 안에서요, 끊임없이 뭘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만문이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들 다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런 버리는 노력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많아서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요, 많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없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혹시 그것이 이 땅에 지금 내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내 자손들에게나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26절과 27절, 31절과 3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 번째로 분노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올까요? 미움에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슴에 쌓여 그대로 있게 되면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치지만 그것이 자라서 결국에는 가정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먹구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구속하며 파멸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는 적극적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용서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다 알아요. 교회만 나가도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내 삶에 방향이 되어졌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실제적인 삶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봤냐는 거.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되어진다면 내 안에 있는 상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접하여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진정한 신음이 있고 회개가 있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은 내가 또한 굶주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내가 사랑과 관심에 굶주렸고 이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것이 좌절될 때 발생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과 용서로 먼저
잘 채워진다면 분노와 미움의 마음은 필요 없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충분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머리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여전히 교회 안은요, 상처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다 상처를 받았대요. 그러나 내가 상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정말 힘들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셨습니다. 또한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님께서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있나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욕지거리를 다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낮아지시는 마음을 가졌고 겸손의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죠? 용서해 주길 바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끝없이 상처 주는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잘못된 것은 내어버리고 가져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을 바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여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온전히 버려야 할 것과 아버지 취해야 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아버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할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위한 그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381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거부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내 맘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겠나.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다 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주님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넘쳐나 세상을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헛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온전히 버려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취해야 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거하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용서함에 이제 감사함으로 세상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지안이는 큰 일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은 인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그것으로 우리 안에 삶을 채워가시고 또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또 봐요.